이 위로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마음을 떠올리게 되세요? 그냥 근황, 요새 최근에 가장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큼은 나에게 참 위로가 돼 라는 제목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마다 또 생각될 텐데, 저는 위로하면 이제 음악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찬양도 있겠죠. 저는 음악을 접하면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못하지만 이제 악기 하나, 통기타 다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참 좋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으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통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언제 하냐면 가장 분주할 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분주하면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때 덜컥 많은 일을 그냥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한 10분, 15분 통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럼 이제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 빨리 일을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내려놓고 찬양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떤 일에 임하면 좀 차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음악이 위로의 키워드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누구는 뭐 기도, 예배,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족, 뭐 애인, 책, 뭐 게임, 뭐 여러 가지의 위로의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위로의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 편지의 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바른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필체는 비슷한 듯하나 교회마다 굉장히 특징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매우 많이 꾸짖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많이 위로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위로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제 4장이 마지막인데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혼자 사역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인데 정말 중요한 위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크나큰 위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출석해서 그냥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교제의 역할 속에서 같이 영을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로 주제 단어도 원어가 파라클레시스, 함께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원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성도와 이웃과 머물러 주는 일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들이 머물러 줄 때 능력이 있거든요. 그냥 육적인 위로는 친해서 머물고 내가 받을 게 있어서 머물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물면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물면서 주의 은혜를 같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머물던 사람. 그래서 오늘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4장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데 7절 다 같이 시작.
두기고라는 자가 소개되는데 혹시 좀 웅웅거리세요? 계속 듣다 보면 괜찮아요. 두기고라 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7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런 자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동역자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들이 여러분의 곁에 많이 있고 또 주 안에서 함께하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두기고라 하는 자가 이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전달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기고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복과 같고 또 귀한 동역자였죠. 그리고 또 이 두기고는 한 가지 설명을 덧대면 이 예루살렘에 이 초대교회 때 큰 기근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야 우리 본부 교회격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 사도들이 이제 헌금을 걷어서 좀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사도들이 이 본부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거든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자가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사역할 자리, 섬겨줄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함께했던 자가 바로 이 두기고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두기고. 그리고 또 이 두기고는 항상 이 바울의 근황도 이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편지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하는 자리, 좋은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 곁에 많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타일 맞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은혜 많은 자들 자리에 거하세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그런 자리에 사도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이죠. 두기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 한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더 8절 시작.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인데 너희에게 두기고를 특별히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려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정을 전하는 게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의 근황을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복음 전했던 분 잘 계시는구나 라고 그냥 다행이다라는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로 세워져서 탄생했는데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탁 뛰어드는데 이제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갈등되는 거, 직장에서,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또 내가 열심히 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교회 봉사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까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갈등과 어려움과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의 문제를 물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갈 수는 있지만 내 사정을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고의 시간과 발견하는 시간과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가고 있는 건가? 불안할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 이 기도가 잘하고 있는 기도일까?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불안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찾아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겠지만 아직 골로새 교회는 처음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런 갈등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았지만
정말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신앙의 갈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 있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도 되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일들에 대해서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근황과 사정을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역자들을 만나서 또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 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좋은 사람이 또 세워졌다. 나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그 보고를 들으면 들까요? 내가 갈등했던 신앙의 입장에서 똑같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저자가 기도 응답을 받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네, 그 음성을 듣네, 말씀에 사모함이 생겼네, 와, 그렇게 힘들게 가던 길이 저렇게 또 풀려져 가네, 하나님의 은혜다. 발견하게 되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저 사람이 찬양하는 찬양 나도 고백하고 있으니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겠구나. 사도 바울의 일들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이라면 나에게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틀리지 않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해서 너희의 마음에 갈등과 불안이 없이 위로를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만남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특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의 방법이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을 세워서 시작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나고 공유되고 함께하는 것은 서로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틀리지 않구나. 기도의 힘을 받는 거죠.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봉사에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신의 근황이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기대 이상으로 열매 맺어질 때 그것을 보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또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야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는 내적 소명이 있고 내가 주변을 통해서 확인받는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도 당연히 위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리스찬 교회에 부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적 소명도 좋지만 외적 소명도 우리에게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봉사로 사람이 세워져.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돼.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인정을 받아. 이런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외적 소명도 함께 가야 합니다. 내적 소명만 받은 사람들은 이게 극단적이거든요.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고 뭔가 하나님이 좀 특별한 것만을 바라고,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외적 소명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사람과 사건을 통한 확신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위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과의 위로와 외적으로 성도들을 통해 임하는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자가, 우리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이제 위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일 중 하나는 내가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일 자체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내가 위로자가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베풀거나 뭘 사주거나 독려해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열심히 잘 세워가고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면 그 모습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서로 간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도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모르는 낯선 곳, 교회의 문화가 아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신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로를 많이 경험하면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가서는 내가 기독교인인 거 조금 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좀 괜히 드러내고 싶지 않고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의 확신을 받은 자들은 그런 부끄러움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오히려 확신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대히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내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제가 다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확신을 갖고 다 모든 것을 제가 통달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으로 될 줄 알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정말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저도 그런 말씀이 성도들,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제 안에 큰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대로 이행되고 그들에게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린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반드시 확인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시고 이 위로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신앙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전달하고 확인시키는 인물이 투기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 그 다음 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도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죠. 근데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근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오네시모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제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지역에 있던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지금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리던 종이었어요. 당시에 그 존칭에 맞게 하면 노예였습니다. 종보다 더 심한. 그냥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건 취급 당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한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노예 오네시모가 문제가 발생해서 빌레몬 주인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여기저기 가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도망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도망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때 회심하여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신실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사랑받는다는 건 좀 맞지 않죠? 근데 복음을 접했을 때 사랑받는 자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지 않겠어요? 도망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 빌레몬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기고가 그를 변호하기 위한 역할로도 함께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둘 이상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봉사할 때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줘 하고 혼자 두지 마시고 항상 같이 하세요. 같이. 그래서 이거 혼자 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린 주의 사람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비효율적인 집단이에요. 우리는 10명이 하는 거예요. 10명이. 효율을 따지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10명, 20명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기고가 지금 오네시모와 함께 그 빌레몬에게 가는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주요 미션은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근황 이쪽 사역을 확신시켜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지만 부수적으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 두기고와 변호해 줄 수 있도록 같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갔을 때 종과 주인의 화해를 기대하게 되겠죠. 오네시모가 선뜻 따라 나선 거는 그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도망한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시 가도 복음 때문에 평안함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진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사도 바울 곁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한번 그 다음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마가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 있다 보니까 동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몸이 묶이니까 복음 사역은 해야 되겠고 그때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오죠. 마가는 이 마가 다락방, 처음에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기도 해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이 동역했던 이 선배죠.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사역자인데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격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이제 마가 다락방 이 주인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마가 다락방에 100명 이상이 모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기도 100명 모이기 힘든데 이거보다 한 두세 배 큰 공간을 다락방으로 갖고 있던 집입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 사는 집. 예나 지불금이나 부동산으로 이런 얘기. 집이 크냐 작냐, 화장실 몇 개, 다락방 100명 수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당연히 이 부잣집 도련님이죠. 그래서 그 마가가 이 넉넉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당시 사역은 지금과 달라서 그냥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하는데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해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이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한 게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이거 생각보다 사역이 장난 아니네. 그래서 중도 하차를 했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향수병 때문에 또 돌아왔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가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하차를 해요. 근데 누구 사촌 동생이라고요? 바나바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소위 말해 삐진 거예요. 중간에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마가를 좀 데리고 가라. 좀 선처를 베풀어서 긍휼로 두 번째는 좀 데리고 가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게 싸웠다 그래요. 성경에서 크게 싸웠다고 할 정도면 언성이 굉장히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막 싸운 거예요. 마가는 안 나와요. 그냥 둘이 싸운 거예요. 둘이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아라. 마가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도 두 번째 여행엔 따라 나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크게 그렇게 싸우면서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 1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로마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실패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도 사용하셔서 결국 사도 바울의 협력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나 여러분 삶의 신앙으로 낙심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한 실수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역자로 결국은 바울 옆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말년에 참 눈도 멀고 힘들 때에 마가를 찾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네, 같이요. 시작. 그렇게 바나바와 싸우면서 저 중도에 하차한 놈 안 들어간다. 크게 싸웠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땐 놈소리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영혼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도망하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고 마가도 중도 하차하지 않았다면 이런 우여곡절의 사건이 없었을 것이고 위로자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너의 실수, 너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결국 위로자로서 권위를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의 권위를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그런 위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보였습니까? 가야 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그를 인도했는데 기근이 온다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 대표적인 것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자녀를, 이스마엘을 생산해서 육적인 자녀를 취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13년의 세월을 겪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았다가, 그래서 13년 뒤에 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사실 이거는 꾸지람이거든요. 왜 나를 믿지 못했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일단 내 경험대로 하고 보잖아요.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선하게 인도하겠다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확신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절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오네시모나 마가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동역자의 힘의 위로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 살던 집안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집안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불현듯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민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도 동역자도 교회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어서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말씀의 정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외로운데 그죠? 동역자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많이 외로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덜컥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주변에 아무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따라 나서긴 했지만 하나님의 정보도 없었고 우상만 섬기던 집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 앞에 불순종하고 전에 했던 대로 내 이치와 생각을 따라갔던 건 어쩌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이제 사실은 부름 받고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혼자인데 나 혼자 기독교인인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 나 혼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목하여 보시면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럼 제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이끌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옆에 있는 친구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를 주신 거예요? 매우 가깝게 있는 위로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제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 경건훈련에 이끌어 주셔서 내가 왔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내 옆에 계시죠? 이거 다 하나님 자리 비워놓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옆자리. 이토록 가까운 것이 홀로 있던 아브라함을 그래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많은 아름다운 은하수와 별들을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해준 민족의 수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옆에서 이끌고 나와서. 그 장면이 두 번째 의미, 이 포스터. 여기 아브라함인가? 여자네. 어쨌든 이토록 가깝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오로라, 저한테 누가 그러는, 전체 오로라 의미는 뭐예요? 그냥 따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로라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너무 가까이 있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가까이 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옆에 데리고 다니듯, 옆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외로움과 근심이 다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참 가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신들의 사정을 함께 기도해 줄 때, 그리고 제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막 그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참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머물며 그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머물죠. 14년 동안 침묵한 것 같았지만 결국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삭을 결국 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처리해 주시니 우리는 이를 통해 용기를 얻고 어느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위로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해주듯 나도 그의 옆에 함께 거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적인 루트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자가 돼야지, 가까이 가자가 아니라 자동적인 루트로 어느새 내가 저 성도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포커스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 중심 기도에서 다른 이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고 언제나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옆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거예요. 세상이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외면되는 상황, 아브라함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머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일, 나의 일들, 너의 일들을 너무 단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 이 일 그렇게 되겠는데? 야, 그건 하면 안 되겠는데?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와 일하고 계셔. 자, 너 그럴 줄 알았다. 쟤 원래 그러잖아. 쟤 원래 그래요, 쟤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저러네, 또.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그렇게 돼. 이거 하지 마.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일하시는 중이야. 그렇죠? 이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고백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에 거해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축복의 통로. 반주 좀 해줄래? 내가 카톡을 보냈던 것 같은데? 카톡이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결단하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과 손 내밀어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뒤에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박수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좀 잡으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손을 한번 쭉 잡으면서, 오래 잡지 마세요. 한 번만 살짝 잡고 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서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위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겠지만 저에게는 아직 5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더 볼까요? 한 인물만. 끝난 줄 알았죠.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그냥 막간을 이용한 찬양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쉬세요. 한 20초만. 그 뒤에 자리 있잖아요. 저 뒤에 의자 자리는 이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약석이에요. 이미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한우리 자랑자매, 준이자매, 혁형제, 조직 형제. 한 명 누구였더라? 예진 자매까지 예약이 돼 있어요. 6자리거든요. 한 자리 남았어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화되셨거나 선천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 중간에 가도 될까? 나 때문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그 표정이 나를 방해해. 그러니까 불편하면 그냥 빨리 가서 뒤에 앉으시고 서 있으셔도 되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11절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결론이야.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눈금이 조금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자의 자리에 와서 사도 바울과 공감하고 함께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감아졌다 떠지면서 이제는 막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잖아요. 이것을 겪었는데 내 동역자들도 이거를 겪으면서 내 곁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회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내가 겪은 것이 사실 나중에는 그 제목에 대해서 큰 위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자, 누가 나와요? 유스도라 하는 사람도 함께 갈 거래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헬라파래요. 헬라파는 누구냐면 이 굉장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법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 법에 맞아?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럼 너는 죄를 지은 거야.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위로자가 아니죠. 이제는 이런 자들 중에서도 유스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헬라파이지만 달라졌다. 이제는 그런 위로자가 돼서 할레파이면서도 나는 바울의 같은 케이스로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할레파든 누구든 다 깨지고 부서지면서 복음만 남아서 위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여러 인물을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사람들에겐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버리거나 쓸모없는 영혼은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주어진 형제 자매들은요, 버릴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고 다 귀한 역할, 위로자로 세워질 분들입니다. 다 위로자로 세워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럼 버리지 마세요. 아, 나 이 성격 모난 것 같아. 버리지 마세요. 그 성격을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진짜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결벽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예민한 거 이런 거 많이 공사가 됐어요. 저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고, 그죠?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영혼으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의 입장에서는 피차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생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도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위로, 서로 간의 이 위로가 반드시 오늘 이 경건훈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청년부,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청년부 되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